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의 유랑 생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계속 사울 왕의 위협과 또 계속 죽이려는 그런 계획에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비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노비라고 하는 곳은 성막이 있던 곳이고 또 대제사장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직계 가족들이 맡았는데 이 아히멜렉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놋당을 찾아간 것, 또 성전을 찾아간 것은, 성막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피난 간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다윗이 유명한 장군이고 이스라엘에는 잘 알려지고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다윗이 혼자 오니까 대제사장이 놀란 거죠. 떨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영접했는데 왜 혼자 오느냐,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수행원이 없느냐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또 특별한 일 때문에 아무도 함께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혼자 왔다. 그리고 나의 그 무리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있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뭘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떡 5덩이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어떤 그 상황을 조금 지나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아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일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말로 인해서 나중에 다음 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도 죽고 제사장들이 85명이 다 죽어서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괜히 그 다윗 때문에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울 왕의 그 정치바람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말을 잘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결에 사소한 말, 거짓말을 하는 것은 큰 손해와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둘러대거나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운전 조금만 실수하고 성경을 내도 경찰이 꼭 잡는다는 거예요. 티켓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집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거라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걸리는데 나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티켓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잘 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조심해서. 그래서 잘하다가도 뭐 과속을 하면 꼭 그 경찰이 와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 위반을 하면 꼭 잡고. 안 걸리는 것이 다 은혜인 줄 알지만 걸리는 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모든 일을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죠. 그러므로 여기 다윗도 역시 그렇게 믿음이 좋고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사람이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그 쫓겨다니니까, 궁지에 빠지니까 엉겹결에 그저 둘러대면서 이러는데,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있을 때 진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막에서 떡이 무슨 떡이 있겠어요?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진설병, 거룩한 진설병이 있는데,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12덩이인데 더운 떡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꾼 떡은 오히려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겁니다. 그 식구들이.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형편이 너무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위험하고 굶주리고 마치 홈리스 같이 거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내 수중에는 떡이 없는데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먹으려면 먹어라. 그러나 부정한 자는 먹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거룩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또 그곳에 누가 왔냐면 사울의 신복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라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맡아서 그렇게 하는 세포드죠.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사울이 자기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여기 칼이나 창이 없냐고. 아니 성막에 무슨 칼이나 창이 있어요? 사람 군대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칼과 병기를 요구했는데, 야 여기는 그런 것이 없다. 있기는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네가 바로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을 죽이고 뺏었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그것이 두루두루 이렇게 말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이나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칼이라도 달라고 하면서 그 칼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도 결국 이 방법도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런 위험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은 아무리 우리가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또 하게 됐고, 또한 세 번째 실수는 이제 거기서 도망가서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 가드왕 아기스는 바로 골리앗을 때려 죽인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을 가니까 사람들이,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왔네, 이스라엘 왕이 왔네.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혼자 왜 이렇게 왔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다윗이 위험을 느꼈어요. 또 왜냐하면 아기스 왕한테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왜 도망을 블레셋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도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블레셋에 가면 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거기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보니까 저 미친놈이 어떻게 왔냐 그러면서 들여보내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거기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너무 그 도망생활, 유랑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상황을 빨리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앙의 생활이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에 이끌려가지 말고 아무리 어렵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다고 죄악의 소굴로 찾아가지 말고 아무리 어렵다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그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고프고 두렵고 또 그런 모든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면서 거짓말하고 또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또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죄악의 소굴로 찾아가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한 약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면 또 친구도 떠나고 도움자도 다 없는 상황에서 방황하고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굳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곳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